반갑습니다 여러분. 플로버 2023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 드디어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네, 귀한 이틀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마지막 우리 닫는 예배로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함께 현장에 사신 분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위에 동일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희 찬양팀 목소리가 지금 다 좋지 않은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도 피곤하시겠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로의 힘을 좀 같이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어제 했던 것처럼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한 기쁨으로 우리의 가진 힘을 다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그렇게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면서 좀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수련의 마지막 닫는 예배를 주님께 또 한 번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새롭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다고 주님의 성령을 이 시간 가운데 구하시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수련의 이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주인 되어 주셨던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해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님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지막 사랑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한 시간씩 예배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온전히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는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역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낸 자로 우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만큼 우리 함께 워십도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우리 2절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은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한 번 더. 날마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합시다. 날마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며 나가십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준비하시고 함께 노래 부르리 항상 소리 높여 높여 할렐루야 한번 더. 항상. 부르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함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우리가 했던 고백들의 그 모든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고백이 입술에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 시간 부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 더 낮은 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3일간의 수련회로 이끄시고 그 가운데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식량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죄에 묻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플로버,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수련회를 섬겨준 임원단, 각 사역팀, 조장, 프로그램을 준비한 스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여 더 큰 은혜 부어주세요. 그들이 수련회에서 사역함에 있어 마르다처럼 일에만 집중하여 더 크고 중요한 것, 주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경배하는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내려주세요. 4일간의 수련회 기간 동안 설교를 준비해 주신 베이숙 교수님, 열심으로 섬겨주신 교육자님들, 강의와 간식으로 헌신해 주신 부장남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영을 기름 부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뜻을 사람의 손으로 행합니다. 행함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 수련회 기간 동안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수련회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수련회 기간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수련회 이후에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오늘 베이숙 교수님께서 실로의 늙은 엘리와 어린 사무엘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불꽃을 지피는 그런 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손해보기 싫어하고 감정이 메마른 세상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세상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정함받은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 길은 좁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함받은 자로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랑이 부족한 곳을 채워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수련회 기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련회의 끝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13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23기 김동욱 형제, 26기 권주영 자매, 23기 백지혜 자매가 새가족 수료를, 29기 김가원 자매가 새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자매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브릿지 콰이어 모집 안내드립니다. 브릿지 콰이어 팀이 3년 만에 활동을 재개합니다. 브릿지 콰이어는 매월 1회 청년 예배 시 특송으로 섬기게 되며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9월 특송에만 참여하실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그리고 피아노 반주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21기 이은지 자매에게 해주세요. 2022-23 시즌 새가족 홈커밍 데이 안내드립니다. 최근 1년간 새가족으로 등록 및 재등록한 청년들을 홈커밍 데이에 초대합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주님의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며 함께 친교, 팀게임, 점심 식사를 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발송되는 문자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23기 박진실 자매에게 해주세요. 이충만 목사님께서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휴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과 충전의 시간 보내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8월 13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안 해봤던 거 한번 하죠. 앞뒤 좌우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네, 예배도 15분 정도 좀 미뤄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우리 찬양팀 박수 한번 합시다.
워십팀도, 방송팀도, 사진팀도, 건등팀도 다 박수 한번 합시다. 저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저보다 더 많이 썼어요. 그럼에도 마지막 닫는 예배까지 또 이렇게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특별히 새벽이슬 찬양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이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기도하기로는 마지막까지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지요. 예배가 늦어진 게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지만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 은혜예요. 버스가 오다가 펑크가 났어요. 크게 사고 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래서 조금 차를 또 다시 대절하고 갈아타고 오느라고 도착되는 버스가 한 30분 그 이상 지연이 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귀하게 안전하게 또 이 자리까지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2호차를 타고 온 사람들은 지금 밥 못 먹었지요. 점심도, 아침도 찐빵이었는데 점심도 못 먹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 준비된 이제 원래 드시는 식사가 5층 청년무실로 가시면요, 예배 후에 받아서 가실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식사 수령 또 그렇게 드시고 또 귀한 하루 오늘 주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도 그리고 둘째 날도 그리고 수련회 오늘 오부 예배, 청년 예배이자 수련회 닫는 예배, 우리 3일간 3번의 말씀을 전해주실 베이스 교수님, 우리가 언제 다시 공식적으로 모실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뵐 수도 있고 또 연결해서 뵐 수도 있겠지만, 우리 플로버 이 여름 수련회 마지막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베이스 교수님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베이스 교수님 나와주세요. 존귀하신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존경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참 부럽습니다. 다시 젊어지고 싶은데 되지는 않겠죠? 사사시대 말기 제사장 엘리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지요. 어떻게 아내가 둘이나 되었을까요? 한나하고 결혼을 하였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가부장 사회였고 족보를 잇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 분인나를 새로 맞이한 것이죠. 다행히 둘째 부인이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많이 낳자 분인나가 유세를 떨면서 한나의 심기를 건드리곤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나의 약점을 건드렸겠죠. 그런데 가족의 연례 행사인 매년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실로 성전에 갈 때마다 한나는 더 심한 굴욕과 수모를 경험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태를 열어주셔야 하는데 바로 그 실로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사실을 성전에서 더욱 느꼈겠죠. 남편 엘가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한나가 가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과 사랑의 표현으로 제사 후 제물을 먹을 때 특별한 몫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못마땅했을까요? 자녀가 많은 분인나는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말하며 한나를 모멸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울고 먹지를 못할 지경이었죠. 먹지 못하고 우는 아내에게 남편은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라고 위로하지만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분인나의 멸시로 인한 굴욕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실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을 때마다
서름에 복받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것이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해를 그렇게 지내다가 마침내 한나는 뭔가 결심한 듯 일어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제물을 먹은 후 일어나 성전 쪽으로 갑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가 문설주 곁 의자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제사장 엘리 곁에 서서 쓰라린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나가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칭하는데 이 표현은 자신을 많이 낮춘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드라마 보면 상전 앞에서 하인이 쇠네 쇠네 이러죠? 그런 말이에요. 한나는 하찮은 여자의 고통을 굽어보시고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노라고 서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아들 주시면 저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아들 하나만 달라는 겁니다. 직접 키우지도 않을 자식을 왜 이렇게 애원하고 서원하며 달라고 하는 걸까요? 자식 없는 서름이 얼마나 컸으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당한 수모와 굴욕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도 아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나처럼 한나만큼 애걸복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서는 아이가 없다고 굴욕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브딘나가 한나를 격분시킨 사실이 보여주듯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당시에 매우 중요했고 여성의 지위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했지요. 한나는 또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살게,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다고 서원합니다. 나시린 서원은 누가 하는 건가요? 당사자가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행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태어날 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해야 할 나시린 서원을 엄마가 하는 거죠. 더구나 민수기 서원 규정을 보면 아내가 서원하는 것은 남편이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남편과 상관없이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수모와 서러움이 컸음을 방증하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그야말로 인생의 비참함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오랫동안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오래 지켜본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술 끊으시오 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에 한나는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어서 원통하고 괴로운 여자라고 말합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자기 심정을 쏟아낸 것이라고, 나는 결코 악한 여자가 아니니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달라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술 취한 여자와 기도하는 여자도 구분 못한 엘리 제사장은 그제서야 한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사장의 중재 없이 성전에서 직접 기도한 여성이고요. 동시에 유일하게 한 개인으로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나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서야 자신을 바꿔서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더 낮춰 말하면서 제사장의 은혜를 구하고 돌아가서 더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비탄에 찬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다시 온 식구가 매년제, 즉 1년에 한 번 온 가족이 직접 성소에 가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실로 성전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젖을 뗄 때까지 매년제에 가지 않고 아들 양육에 힘쓰겠다는 생각을 밝힙니다. 그러자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서원한 대로, 한나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허락합니다. 오늘날에는 젖대는 나이가 몇 살이면 젖대죠? 언제 젖대요? 아이 젖 먹는 나이가 언제죠? 언제까지 젖 먹어요? 목사님, 이충만 목사님. 아이 있으세요? 아이 없으세요? 네. 한 살? 2살? 3살? 4살? 몇 살인가요? 뭐 청년들이 애를 안 키워봐서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1살이면 요즘에는 젖대는 것 같아요. 1살 돌되기 전에 되게 젖대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는 몇 살에 젖댔는지 아세요? 고대에는 더 아이들이 젖을 오래 먹었대요. 서너 살까지. 그러니까 이제 서너 살까지 엄마 곁에 있다가 사무엘이 젖을 떼자 이제 엄마 한나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가는데 제물을 가져간 사람은 엘가나가 아니라 한나입니다. 남편의 동의 없이 서원하고 태어난 아들의 이름도 직접 짓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성전에 데려가고 봉헌제사를 바칠 제물을 가져가고 이 모든 것을 남자인 남편이 하는 게 아니라 여자인 한나가 직접 합니다. 이것은 당시 관행에 비추어 보면 혁신적인 일입니다. 실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도살해야 되겠죠? 25절은 한나와 엘가나가 함께 수소를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성이 희생 제물을 도살한 경우는 없어요. 이전에 실로를 방문했을 때 가장 엘가나가 제물을 가져와 도살하고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나는 제사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수행하는 제물 도살에 직접 참여한 것입니다. 한나는 성경에서 희생 제물을 도살한 유일한 여성입니다. 봉헌제사를 드린 후 한나와 엘가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 갑니다.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이 바로 제사장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한 그 여자라고 상기시켜주고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축복했다는 것도 말하죠. 엘리 제사장의 축복대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아들을 이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여호와 앞에서 섬기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맡깁니다. 제사장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말이죠. 이렇게 하여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엘리의 견습생이 된 것이지요. 엘리의 지도 아래에 성전에서의 일을 배우는 겁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에서부터 사무엘을 낳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에서는 한나가 여러 면에서 주체적이고 혁신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나가 직접 성전에서 기도하고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제물을 잡는 등 당시 여성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남성이 주도하던 당시의 제2관행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가 무슨 특별한 지위나 권위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실로 성전 제사장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실로 성전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사장 관습, 제사장의 법이 있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제사장에게는 제물의 일부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의 특별한 부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에게 몫을 주느냐? 고기를 삶아요. 고기를 삶을 때 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는 거죠. 무작위로 걸려 나오는 거죠. 아무거나 찔렀을 때 나오는 거 아무거나, 그 아무거나를 제사장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비 뽑듯이 하나님이 드리는 것, 좋은 부위든 나쁜 부위든 하나님이 좋은 부위 드릴 때도 주실 때도 있겠고 나쁜 부위 주실 때도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제사장에게 제물의 몫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규정된 권리 이상의 제물을 불법적으로 취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부위의 고기를 강탈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물질적 탐욕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강탈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한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자 직접 제물을 도살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고통과 탄식 가운데 정말 간절한 기도와 서원으로 기적같이 아들을 얻었지요. 사무엘은 엄마 한나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을까요? 아무리 서원했다고 이렇게 타락한 실로 성전에 어린 아들을 덜렁 맡겨놓아도 되는 거예요? 엘리는 늙었고 그의 두 아들은 그야말로 망할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성전에는 맡길 수 없다고 서원을 취소해도 괜찮은 것 아닐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나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성전 실로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무시하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 타락한 실로 성전에 어린 아들을 맡겨놓습니다. 한나는 제사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물과 통곡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하는 여자와 술 취한 여자를 분간 못하는 엘리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보살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한나는 젖을 막 뗀 어린 자식을 실로 성전에 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또 어린 사무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날 실로 성전은 눈물 바다가 되었겠죠? 사무엘은 엄마 아빠 옷을 부여잡고 울며 놓지를 않았을 겁니다. 엄마의 기도와 서원으로 태어난 어린 사무엘. 어린 사무엘의 실로 성전 생활은 어땠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고대에 젖대는 나이는 오늘날보다 늦어서 서너 살 이후였으니까 아마 5살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거룩한 성소에 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엄마가 기도하고 서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씩씩하게 살았을까요? 제가 몇 년 전 비행기를 탔는데요. 제 옆자리에 좀 어린 소년이 앉았어요. 근데 한참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갑자기 흑흑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엄마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지금 자기 혼자 비행기 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엄마가 자기를 조기 유학 보냈대요. 자기는 가기 싫은데 엄마가 자기 가서 공부하라고. 자기는 그러면서 엄마 보고 싶다고 그 비행기 안에서 울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5살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막 젖된 사무엘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1년에 단 한 번 매년제가 될 때 올라와서 작은 겉옷을 입혀주는 그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사무엘은 날마다 엄마가 입혀주는 옷을 만지작거리며 성소 문간에 나가서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언제 와? 훌쩍거리며 온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은 왜 나를 하나님께 갖다 바쳤냐고 엄마를 무수히 원망했을 것 같아요. 반면 엘리의 두 아들의 성소 생활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악행은 더해집니다.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을 익히 들어 알고 있음에도 아버지, 늙은 제사장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에게는 술 끊으라고 그렇게 엄히 경고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유약해서 자식들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실로의 엘리 제사장직은 세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제사장이 교체되어야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를 저지르는 동안 사무엘은 제사장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깁니다.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이죠. 매일 아침이면 성전 문을 열고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불을 켜고 끄고 성전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나무를 줍고 장작을 패고 이런 일들을 했겠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동안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은 은총을 받으며 성장해 갑니다. 실로 성전의 부패한 지도층을 교체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즉 실로 성전에서 사무엘이 지도자 수업을 차근차근 마무리할 때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선택받은 엘리 집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은 이제 엘리와 그의 아들들로 인해 제사가 변질되고 부패한 탓에 더 이상 영원하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는 충실한 새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고 반면 엘리 가문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일이 그 표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엘리 집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엄마 한나가 실로 성전이 부패하였다고 이런 곳에 어떻게 귀한 아들을 바칠 수 있냐고 하면서 서원을 취소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결코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였습니다. 즉 제사 직무를 배우기 위해 제사장 엘리에게서 견습생으로 배우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 즉 하나님의 계시도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은 곧장 자기 처소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지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면서 가서 자라고 합니다. 다시 누운 사무엘은 또다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죠.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제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자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일러주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매번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죠. 이 모습은 사무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7절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는 이가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와 서원으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와 서원으로 태어난 아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자기에게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 배워야 압니다. 이렇게 어린 사무엘은 견습생으로서 비록 엘리가 늙고 비대하고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도 둔감하지만 스승 엘리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패한 성소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네요. 여호와께서 아직 한 번도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었기에 자기를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낯설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2, 13절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엘리 집에 대해 이미 예고된 심판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말씀은 이 심판의 엄중함이 어느 정도에 관한 것뿐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80세인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자신을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후 처음 하신 말씀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는 구원 계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는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에게 동행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는 위대하고 큰 임무를 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다 성인이죠. 출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이라는 매우 진취적인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어둡고 무겁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알릴 엄두를 내지 못하죠.
하나님은 왜 어린 사무엘에게 이토록 무시무시하고도 암울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더구나 스승 엘리 집에 관한 심판 말씀을 왜 하필 그 제자에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하나님 경험이 전혀 없는 아직 어린 사무엘에게, 더구나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직접 그 가문에 내려질 엄중한 심판 말씀을 전하여도 아버지 엘리나 그 아들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엘리의 아들들과는 대조적인 어린 사무엘을 통해 심판 말씀을 전하게 해서 엘리 집을 더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40년이나 다스린 사사이자 제사장인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은밀히 알려주실 뿐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과는 달리 사무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가서 알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사무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 것 뿐입니다. 엘리 집에 관한 심판 말씀을 들은 무서운 밤을 지나 사무엘은 실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은 성전의 문들을 열며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간밤의 일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하자 엘리 제사장은 눈치를 챈 듯 어린 제자에게 저주 맹세를 강요하면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숨기는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자세히 알리지요. 엘리 집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사무엘을 통해 엘리에게 선포됩니다. 엘리는 자신의 어린 제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직후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 만난 사건이 갖는 의미가 천명됩니다. 19절, 20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자라매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사무엘이 어려서 어떤 지위나 권위도 지니지 않았지만 제사장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이 실현됨으로써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지위와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 선생 엘리 집에 대한 심판 말씀을 하신 것은 사무엘을 장차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무엘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예언자로 삼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무엘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예언자라는 새로운 직분이 새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일하시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엘리 집안에 의해 수행된 제사 의식은 효력이 없을 것이며 예언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제사가 아니라 예언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 시대, 즉 예언의 시대, 하나님 말씀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3장 마지막 구절인 21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마지막 구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고 다름 아닌 사무엘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으며 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반면 특이하게도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셨다는 내용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로는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실로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소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정복한 땅을 실로 성소에서 분배하였고 지파의 중요한 문제가 실로 성소에서 결정되었으며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고 매년 실로에서는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실로는 하나님이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였다고 말씀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 이 영광스러운 실로에서 엘리가 제사장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제사장직을 위해 선택한 엘리 집안이 실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도 드물고 이상을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부의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실로를 거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직접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거의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이상도 보여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엘리의 두 아들로 대변되는 실로 제사장들이 저지른 제2의 부패와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들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심히 멸시하였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하였습니다. 늙어가는 제사장 엘리의 몸은 비대해지고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술 취한 여자와 기도하는 여자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지만 금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급기야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2번이나 알리십니다. 엘리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은 블레셋과의 에베네셀 아벡 전투에서 실현됩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 뻔히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결정하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야훼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조차 두려워 떨었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며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대패한 데다가 언약궤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에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와 엘리 집안의 집은
엘리의 집은 최후를 맞습니다. 과연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참 예언자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실로 성전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는 다시는 실로 성전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를 두고 시편 78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실로의 장막, 곧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로를 버리고 영원히 떠나신 것입니다. 실로 성전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고 소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렇게 조만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고 떠나실 실로에서 하나님이 실로를 떠나시기 전에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면 그것은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신 목적이 엘리 가문의 심판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실로를 떠나시기 전 실로에서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와 그의 집에 대한 심판이 끝이 아니라 사무엘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언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어린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서 어떻게 희망을 보신 것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때 사무엘은 실로 성전의 등불을 밝히고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나타나시지 않는 그 실로 성전에서 사무엘은 변함없이 아침 저녁으로 성전의 등불을 보살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어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 줄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매일 성전에서 새우잠을 자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등불이 켜진 이상 실로는 여전히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실로를 버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실로에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시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꺼져가는 실로 성소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비록 실로를 버리고 실로를 떠나기로 결심하셨지만 그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신 것은 이 어린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신 실로에 다시 나타나신 것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어린 사무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며 그를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실로 성전을 떠나시기 직전에 다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그리하여 마침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사무엘로 인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시대로 변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어린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시대, 그리고 다윗 왕국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의 문을 이스라엘을 위해 여실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시대의 변화가 다름 아닌 한나의 불임이라는 약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고통 가운데 하였던 서원으로부터 타락한 실로 성전의 지도자 교체를 이룰 새 인물이 탄생하였고,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서 준비되며 새 시대의 아침을 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의 기도와 성전 견습생에 불과한 어린아이의 일상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은 말씀의 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귀한 주님의 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분위기이지요. 교회 차에도 교회 이름도 요즘에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쩌면 실로 성전에 거의 유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도, 교회에서 무슨 봉사한다고도 자신 있게 말하기가 꺼려지는 현실이죠. 저 같은 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늙고 비대하고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둔감한 늙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배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는 후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엘리와 엘리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듯 모든 세대는 합당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서 배웠지만 결코 그들을 본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텅 빈 성소에서 홀로 자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무척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외롭기 그지없는 그때, 그 차가운 실로 성소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으시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곧 버리고 떠나기로 결정하신 실로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 엘리와 그의 집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떠나신 것이 끝이 아니라 파괴하고 떠나실 실로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실로는 희망이 없는 곳이요, 그래서 파괴될 곳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소의 등불을 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성세대가 아무리 비판을 받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할지라도 한국교회 청년인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이 성소의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교회의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면 됩니다. 무너져가는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지 않게 밝히며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힘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젊은 여러분과 함께 곧 무너질 한국교회 자리,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 뜨거운 기도와 헌신, 배움을 통해 한국교회는 다시 분명히 일어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기성세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한국교회에 꺼져가는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잘 지켜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이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함께 기도하며 2박 3일간의 수련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아멘.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계속해서 박수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를,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네. 한 번 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아니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곳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혈통을 따르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부정한 환경, 잘못된 환경 속에서도 친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셔서 사무엘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 모든 노력 속에 나를 통해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과 능력이 흘러가도록 하시며, 그리고 그리하여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성전이 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른 무엇이 아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된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린 사무엘과 같이 그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오직 나를 키우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셨듯이, 다윗을 보셨듯이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심으로 우리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사무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정함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며 그곳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더 죄와 싸우기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붙잡기에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닮아가고 더 주님으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플로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사람,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도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모두 올려드리오니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 한 번 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